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풀어졌죠? 오늘 말씀 제목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이고 요절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찾으세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아주 간단하죠. 제목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는 것은 사람을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와 같은 사람의 인간 조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의 어떤 경제력 또는 학력, 직장, 연봉, 외모, 생김새 등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은 가치를 낮춰서 보고 평가하고 차별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어떤 경제력이나 학력이나 외모, 인간적인 조건과 같은 이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끔 뉴스를 보면 환경미화원이나 또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또는 어떤 을이나 을에 유치한 을이나 병에 유치한 사람들을 종종 보면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그런 환경미화원이나 아파트 경비원이나 또는 을이 아니라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그룹의 회장이나 사장이나 검사나 판사였어도 그를 막 무시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전혀 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교회마저도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는 그들이 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주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는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역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비록 그가 사회적으로 비천하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영적 신분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근본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가 비록 사회적으로 비천하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신자를 차별하여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왜 차별하여 대합니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고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걸 안다면 그를 이게 무시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는 근본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자를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그의 사회적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당시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차별했습니까?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여기 회당은 당시 신자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상류층이나 부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부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남루한 옷은 더러운 옷으로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회당 곧 신자들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여기 좋은 자리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저쪽에 가서 앉아 있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외모나 인간 조건에 따라서 또는 경제적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대한 겁니다. 그러면 왜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왜 차별해서 대했을까요? 아마도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많은 헌금을 기대하면서 부자들은 환대하고, 반면 남루한 옷을 입은 형제에게서는 아무런 물질적 유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는 것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치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이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치에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이 악하고, 또 9절에 의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 13절은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5절부터 13절은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유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이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반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에 부유하게 하셨어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부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란 이 단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죠. 또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이 믿음에 부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에 부유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병행적 위치에 있는 것, 즉 나란히 위치한 것을 보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 결과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에 부유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영생을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가난한 사람을 서 있든지 저기 앉아 있든지 이렇게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사실은 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 영생을 상속하게 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하도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알면 어때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것은, 5절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가진 걸 자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바라보고 슬프고 어두운 생각을 할 것이 아니죠. 그거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에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에 부유하게 된 것, 또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상속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야고보서가 말한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거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상속하게 하셨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세상에서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의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가치들,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나 또는 좋은 학벌이나 또는 좋은 직장 등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인간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외적인 조건들,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다거나 연봉이 많다거나 이것이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소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 7절 시작. 너희는 무리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당시 야고보서의 독자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신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굴욕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너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런 식으로 가난한 신자를 업신여겼어요. 반면 부자들에게는 잘해주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특별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잘해주면서 잘 보이려고 했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 상반절에 보면 당시 부자들이 가난한 신자들을 억압했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부자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렸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아마도 부자들은 자기들의 돈을 자랑하고 가난한 신자들을 무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신자들에게 야, 너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도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들을 눈여겨보고 우대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죠. 이는 아주 불신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자들은 무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은 우대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다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사람을 차별하여, 왜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면, 첫째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과, 둘째, 그러면 사람을 왜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신성에 이룩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8절에서 인용한 성경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은 최고의 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왜 최고의 법일까요? 왜냐하면 율법에 수많은 계명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등등 많은 율법에 수많은 계명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이 한 계명에 다 이렇게 속해 있고, 또 이웃 사랑의 계명은 다른 계명들을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근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최고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이웃사랑, 내 이웃사랑이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이웃사랑의 법으로 요약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웃사랑의 법대로 사심으로써 이웃사랑의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이웃사랑의 법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핵심은 613개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요약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고, 또 제자들, 교회에도 이웃사랑의 법을 명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체 율법, 모든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하나의 계명에서 다 전체 계명이, 전체 율법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했고, 또 로마서 13장 9절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정말 잘하는 것이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간음하거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법이 최고의 법인 거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웃을 무시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것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여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자를 율법이 범법자,
법을 어긴 자라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이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0절은 왜냐면을 뜻하는 접속사 가로로 시작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왜냐면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10절이 왜냐면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람을 9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해. 9절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을 범한 거라고 했잖아요. 9절에서. 그러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지금 10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범법, 즉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10절의 내용인데 10절, 11절을 보면 첫째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때문이고 둘째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 법을 어기는 겁니다. 먼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범법이 되는 것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때문인데 10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이 율법 하나를 어기는 것은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많은 개별 계명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들은 한 가지 근본 정신, 즉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에 의해 묶여진 통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다 붙어있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 안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통일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단 딱 하나의 계명만 어겼다 해도 그것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범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과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살인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게 되는 이유는 두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계명 모두 이웃 사랑의 계명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어도 살인하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 두 계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율법의 개별 계명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근본 정신으로 연결된 통일체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어느 한 계명을 범하는 것은 단지 한 계명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이고 그것에 반영된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더욱 심각한 죄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과 같은 사람의 인간 조건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또 사람을 차별해서 대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사람을 사회적인 지위나 돈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비싼 옷,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음식점에 가면 또 명품 아파트에 살면 이 사람은 비싼 사람으로 대우합니다. 비싼 사람. 이게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 옷이나 명품 차 또는 비싼 옷이나 비싼 차를 갖고 싶어 하는가 봅니다.
특히 요즘은 돈과 아파트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돈 많은 부자나 비싼 아파트를 수요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이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인간 조건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 어떤 사람은 신자인데도 부끄럽게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뭔가 대단한 사람 같고 가치가 있는 사람 같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보면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가치도 높게 사람의 가치를 그의 사회적인 지위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가치가 높고 말단에 있는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지위가 낮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경제력 또 명문대 학벌이 좋으면 가치도 높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경향이 오늘날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온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러한 자는 율법은 이러한 사람을 정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상대적으로 연봉이 많은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돈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개인의 능력이 다 다르고 또 가정 환경이나 배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차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도 있고 경제력의 차이도 있고 또 다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이와 차별은 다릅니다. 차이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그의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차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는 죄를 짓는 겁니다.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좀 우대하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무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겁니다.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야 대단하다고 이렇게 알아주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무시하는 것 역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또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가운데는 감사하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그거 옳은 거죠.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근본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배웠습니까? 첫째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긍휼은 심판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행해야 합니다. 12,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휼을 행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자유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율법으로 한마디로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중심 정신으로 삼는 최고의 법을 가르칩니다. 자유율법의 핵심은 이웃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우리를 얽매고 구속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이웃사랑을 근본 내용으로 하는 이 자유의 율법, 즉 최고의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대로 자신의 본성대로 말하고 본성대로 행동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있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자유율법입니다. 우리는 화나면 화낼 수 있지 뭐, 화내고 싶어서 화냈나? 화가 나니까 화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즉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이 자유의 율법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위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야고보는 8절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고 지금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8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13절 긍휼을 행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자는 말과 행동을 긍휼의 기초에서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긍휼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겠죠. 즉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도 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행동도 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말할 때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동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자신이 그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여기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은 13절 긍휼을 행한 사람, 긍휼을 베푼 사람은 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긍휼을 행한 사람은 이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이미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이기고 도리어 자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긍휼이 있는 그 말과 그 행동에 긍휼이 있느냐 긍휼이 없느냐가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긍휼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여 대하는 행위는 물론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으면 그것은 긍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을 행한 사람, 긍휼을 베푼 사람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이 최고의 법을 이미 성취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행한다면, 실천한다면 그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왜? 긍휼은 심판을 이기기 때문에. 긍휼을 행한다는 것은 이미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잘하는 최고의 법을 성취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소극적으로 이제 차별하여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사람의 외모나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거, 이걸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소극적인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우리 얼굴과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말과 행동을 긍휼의 기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마음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긍휼을 베푸면 최고의 법을 성취한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긍휼을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긍휼의 마음으로 말도 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행동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긍휼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사랑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그 긍휼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도 긍휼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또 사랑, 긍휼이 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사랑을 행하고 긍휼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또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간 조건에 기초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자에게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가를 기억함으로 우리도 이 긍휼의 마음으로 말도 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행동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서 우리도 긍휼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소원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올 한 해 힘써 투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악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긍휼을 행하는, 말도 행위도 긍휼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심판을 이기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또 사람을 돕고 섬기고 생명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배우고자 하는 소원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